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25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지난밤 고기가 잡히지 않아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며 애만 태웠습니다. 절망에 짙은 안개 속에 살아왔기에 늘 허무하게 헛수고하였으나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생명의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모든 축복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하시니 이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주님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 또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적으로 큰 일인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이든지 현재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중한 일이나 크고 작은 일에 구분 없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단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자를 불러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저함, 망설임, 그러한 모습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여전히 그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명령이나 교훈을 즉각 실행에 옮기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많아지면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멀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명령, 그 교훈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지금, 바로 곧 그 일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나중에 해야지 하며 뒤로 미루어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5분 후의 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측대로 되어진다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 시간은 우리 삶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 이행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내가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 명령을 조금 있다가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연기하는 것 뿐이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을 뒤로 미루었다가 그때가 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곧 그 명령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에 즉시 곧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하여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즉각적인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의 절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여 십자가로 부르는 주님께 응답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자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자비를 충만히 느끼게 하시고 그 자비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금 있다가 응답하지, 지금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응답하지, 이런저런 이유로 응답의 순서를 늦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의 부르심의 순간 즉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주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여 주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화목을 위한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삶의 모습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순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